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33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20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였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내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자, 지금 소발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어제 묵상에서 욥이 했던 말의 내용을 보면은 이 소발을 다소 좀 공격하는 듯한 내용들이 있죠. 니들이 알고 있는 거 나도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리고 왜 나를 자꾸 정죄하려고 하냐. 어제 내용들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소발이 이제 그걸 듣고 화가 난 겁니다. 일단 3절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모욕당했다 이거죠. 욥도 지금 친구들에게 모욕당했다라고 어저께 느꼈었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서 모욕당해서 화가 난 소발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 너한테 내가 할 말을 알려주셨다. 자, 그럼 이제부터 소발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알려준 말이라는 거잖아요. 과연 그것이 주님의 영이 알려주신 말씀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4절을 보면요. 너도 이런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그 옛날로부터 악한 자의 승전가는 언제나 잠깐뿐이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일 뿐이었다.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머리가 구름에 닿는 것 같아도 마침내 그도 분토처럼 사라지며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그 교만한 자가 왜 안 보이냐고 물으리라는 것쯤은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자, 욥이 했던 말을 좀 의식하는 것 같죠. 니들이 했던 말 나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욥이 좀 그 전에 묵상에서 비아냥거리 좀 화가 나서 한 말이 있어요. 야,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라. 개도 알고 있다 그거는. 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열받는 게 그죠. 야, 네가 나를 짐승 취급하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이 좀 의식되는 것 같아요. 너도 알고 있지라고 하면서 지금 소발이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8절 보면요. 꿈같이 잊혀져 다시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며 마치 밤에 본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자, 어떨 때는 꿈이 잘 기억이 날 때도 있지만 잘 안 날 때가 더 많죠. 꿈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무엇이요? 악한 자가 잘 사는 그 시간이요. 악한 자의 성공은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밤에 본 환상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구절을 보니까요.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으며 그가 살던 곳에서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며 착취한 죄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배상하게 될 것이다. 자, 보니까 왜 악한 자가 됐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용서를 구하며 배상하게 될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니까 그의 몸에 한때는 젊음이 넘쳤어도 그 젊음은 역시 그와 함께 먼지 속에 눕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늙게 되죠. 늙었을 때 힘이 없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온다. 그래서 악인들이 잘 사는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리고 심판은 반드시 온다. 이 얘기 왜 하는 걸까요? 잘 들어. 악한 자는 이렇게 심판받게 돼 있어. 그런데 너 지금 어때? 재난 가운데 있지, 고난 가운데 있지. 이거 뭐야? 하나님의 심판이지. 그러니까 너 악인이잖아. 라고 말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12절을 계속 보면은요. 그가 혀로 악을 맛보니 맛이 좋았다. 그래서 그는 악을 혀 밑에 넣고 그 달콤한 맛을 즐겼다. 그러나 그것이 뱃속으로 내려가서는 쓴맛으로 변해버렸다. 자, 사탕 먹는 것처럼 악을 맛보고 나니까 달아. 네. 그래서 혀 밑에 넣고 사탕을 갈그락갈그락 먹듯이 악을 맛본 사람이 악을 꿀꺽 삼켰는데 그것이 쓴맛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의 몸속에서 독사의 독이 되어버렸다. 15절을 보니까요. 그 악한 자는 꿀꺽 삼킨 재물을 다 토해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재물을 그 악한 자의 입에서 꺼내어서 빼앗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신다. 악한 자가 삼킨 것은 독과도 같은 것, 독사에 물려 죽듯이 그 독으로 죽는다.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그는 못 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못 볼 것이다. 당시 올리브 기름은 굉장히 귀한 기름이었기 때문에 이게 강물처럼 흐른다는 것은요,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되돌려 보내며 장사에서 얻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기가 세우지도 않는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에 얽매여 벗어나지를 못한다. 먹을 때에는 남기는 것 없이 모조리 먹어치우지만 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성공하여 하늘 끝에 끝까지 이를 때에 그가 재앙을 만나고 온갖 불운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놓아두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분노를 비처럼 쏟으실 것이다. 자, 악한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해서 빼앗은 모든 재물과 음식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 라는 얘기죠. 24절부터 29절은요. 그가 철무기를 피하려 해도 놋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다. 얘기는 뭐야? 피할 수 없다예요. 자, 등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낸다 하여도 쓸개를 휘젓고 나온 번쩍이는 활촉이 그를 겁에 질리게 할 것이다. 그가 간직한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풀무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살을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도 다 쓸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자, 이 얘기는요. 악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소발의 말을 한번 보자고요. 소발의 말 자체만 놓고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악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24절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발이 아까 했던 말이 있어요. 3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그렇다면 지금 소발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을 한다는 것인데 욥은요. 우리가 1장을 보면은 욥은 당시의 의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었어요. 늘 자신의 죄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제사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욥을 평가했단 말이죠.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영이 과연 어떤 영일까요? 뭐 악한 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발의 말의 내용을 보면은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욥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욥의 친구 소발은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공식을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말을 갖다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이긴 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지금 할 말이 이게 진짜 진리야. 넌 틀렸어.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다 못해서 계속 욥이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주님의 영까지 이제 이용해서 자신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는 잘 구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자체는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상황과 대상이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생각해보세요. 이단도 사이비들도 신천지나 구원파 이런 애들도 전부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습니까?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구절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용하고 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욥은 죄짓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받고 있고 자, 이 고난의 원인이 바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고요. 친구들은 끝까지 네가 틀렸어 임마 라고 욥에게 말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내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긍휼의 통로가 되어서 위로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보고 서로 함께 누군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무도 없다면 연락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끝까지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욥의 친구들, 특히 소바레의 말의 내용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진짜라는 착각에 빠져서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낮아지게 해주시고 곤경에 처한 자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한답시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 그 고난을 주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모습 중에 하나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고집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